할렐루야. 믿음의 아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5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5월 한 달을 잘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5월은 항상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늘 믿음의 가정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목장을 가정처럼 만들어 간다. 교회를 가족처럼, 큰 그런 가정처럼 만들어 간다. 이렇게 늘 마음을 먹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서 목장과 교회를 풍성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모아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아주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 체험하면서 담대한 그런 마음과 믿음과 확신으로 굳게 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할 때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피스토스가 선하신 하나님 가운데 늘 임재하고 또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저희 식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그런 죄악과 잘못됐던 것과 잘못된 습관을 회개하면서 고쳐나가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고 확신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 죄악된 것 무지한 것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내 그런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내 남과 온전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가 안전히 받고 나옵나이다. 주여 주시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팔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일화차 역사하시고 하나님 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받고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들으신 것을 다 성취하여 주십니다.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리빌딩 피소 스토리 투게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그런 삶 가운데 나에게 맞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그걸 잘 생각하면서 프로젝트를 잘 세우고 또 진행해 나가고 그러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간증 지난주에 이상진 장로님 하려고 했는데 한주 미뤄졌습니다. 이번 주에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또 간증할 때마다 축복하시고 재정의 삶 수료 간증을 하는데 늘 우리도 또 상 공부 열심히 듣고 또 변화받고 우리 삶 속에 간증을 가지고 또 그렇게 단상 앞에서 잘 간증을 나타내는 견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피소스 교회가 교당을 도입하는 그런 과정에 리빌딩 피소스 스토리 스케더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정해놓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모두 참여를 하는데 각자의 형편과 시간과 은사와 능력에 맞게 프로젝트를 창조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미래에 창조될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간에 산책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이 있는데요. 그런 프로젝트를 미리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프로젝트를 자기가 노동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생기지 않고 기도 가운데 잘 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능력과 물질을 주시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진행해 나가면 거기에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는 우리 교회의 스토리가 되고 피소스의 스토리가 되고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리빌딩 피소스 스토리 투게더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프로젝트를 잘 정해서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발전되어지고 새롭게 리빌딩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보은의 시간입니다. 보은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스포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 축복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늘 보는 시간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려쳐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 신실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딱 맞게, 우리의 여운에 그런 딱 맞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그런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늘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런 손길이 세밀하고 우리의 그런 심령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더 큰 축복을 함께하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많은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것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쁨과 그리와 능력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건네받아서 솥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고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기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여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도록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 앞에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결단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꼽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어떤 사람이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에게는 여러분이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만나는 사람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 늘 저에게 기쁨을 주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기쁨을 주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또 당당하게 난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 기쁨의 소식의 내용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자신이 잘하던 그런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설교의 이런 내용을 누가는 성령의 영감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요? 의미가 있으니까.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이 기쁨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딱 오셔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평소에도 세당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볼 때 예수님의 이런 얼굴 가운데, 목소리 가운데 은혜와 권능이 가득한 것을 느꼈다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세당에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빼당이니까 구약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거든요. 두루마리를 딱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의 이런 그 말씀을 딱 빼시고 그 중에서도 찾으셨어요. 두루마리 가운데 어딜 찾으셨냐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먼저 성도들에게 읽어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내용을 일부러 뽑으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설교에 성경 본문으로 삼으신 거예요. 왜요? 이 내용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하는 일을 나타낸 그런 예언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구절을 빼신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사람마다 다 자기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또 성경 구절에 여러 구절에 메시아 사역이 있으니까 그 구절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일부러 찾으셔서 그걸 딱 찾아서 예수님이 읽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구절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예수님이 뽑으신 성경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그런데 어떤 거라고요? 주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뭐를 하게 하냐면 뭘 한다고요? 기쁜 소식을 전하게. 기쁜 소식. 그리고 이 이사야의 이런 말씀이 어떻게 마치냐면 기쁨의 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한다. 이 은혜의 해는 원래 희년 그렇게 말하거든요. 희년은 뭐냐면 기쁨의 해라고 그래. 기쁨의 해. 그냥 다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것을 은혜의 해, 기쁨의 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이런 또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시작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기쁨의 해를 선포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그런 사역은 뭐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쁨의 해를 선포하고 하는 그런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중간에 그 사역의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기쁜 소식을 줄 것이냐, 어떻게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냐는 건 내용이 그 내용 가운데도 사이에 딱 있겠죠? 그 사이에 이제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보통 합격했어. 그러고 기쁜 소식이죠? 누가 취직했대. 그것도 기쁜 소식이죠. 누가 아기를 낳았대. 그것도 기쁜 소식이네요. 누가 결혼한대. 기쁜 소식이죠. 어디에 한갑 잔치가 있대. 잔치도 기쁜 소식이죠. 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기쁜 소식이라고 전해줄 그 소식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이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 첫 번째는 포로된 사람이 해방되었다. 여러분, 포로돼서 해방되면 어떻겠습니까? 기쁘죠. 우리 전쟁 중에 우리 민족은 6.25 사변도 경험했으니까 포로된 적이 있죠. 또 일제시대도 경험했으니까 그때 징용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때 전쟁터에 나가도 사람이 있으니까 포로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역사 속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더 전후로 가면 더 많이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있죠. 임진왜란 때도 포로 잡혀와서 일본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포로는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포로에서 해방되었다.
만세 소리가 저절로 이제 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우리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포로는 무엇일까요? 보통은 사람들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원의 그런 역사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기를 원해요. 무엇으로 해요? 구원을 주시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지. 사탄의 그런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하시죠. 그리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해줘요. 여러분 눈을 뜨고 있습니까? 눈이 멀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눈 떴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기게 할 것이고 눈을 멀게 할 것이고 나는 보지 못했다는 소경되었다고 그러면 난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습니까?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대부분 눈을 뜨고 있죠.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 영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눈을 떴냐? 영적 눈을 못 떴냐? 대부분 다 눈을 뜨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눈을 감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살고 있거든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막 결정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이요.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겠다. 여러분 눈을 못 보다가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부터 개방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 보지 못했던 거를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요. 억눌린 그런 사람, 잘못된 그런 습관으로부터 또 필요 없는 것으로부터 세상의 이런 체계로부터 억눌린 그런 사람을 해방시켜서 잘 자라게 하는 것, 그런 사역이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 그런 표어처럼 영원에서 제자 삼는 그런 사람을 줄이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예수님은 계획하시고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이사의 말씀을 딱 읽어주고 설교의 내용은 뭐였어요? 이 말씀 너에게 응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하면서 메시아 시대의 이런 도래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의 해가 되면서 기쁨의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 모든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내용을 딱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쁨의 사람이 되겠다.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쁨의 사람이 되려면 뭐 지갑을 열어라, 뭐 밥을 사줘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들면은 뭐 말씀은 찌르고 지갑은 열어라. 밥 사주면 좋아하죠. 사람들이 뭐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데 사실 요즘에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못 먹어서 뭐 밥 사주면 좋겠다 이러면 아니지 않거든요. 우리는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이 배고픔은 영혼의 배고픔이 크지 물질의 배고픔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려면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돼요. 영적인 소망이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기쁨을 준다 안 준다는 거의 결정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다윗도 사람이 막 이렇게 올 때, 저 사람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보자마자 보기도 전에 결정나요. 기쁨의 사람인지 아닌지. 물론
생활하면 또 기쁨의 생활하면 더 좋은데 사람이 거의 이미 결정나 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기쁨의 삶이 그냥 결정나 있다. 우리도 그래요. 누구 이렇게 이름을 떠오르면 그 사람 만나기 싫어. 좀 아까 만나도 좋겠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삶이 되겠다. 어떻게 해요? 밥 사주면 기쁜 사람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 사랑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 목장이 은혜롭다. 이 기쁜 소식이죠. 우리 목장에 와라.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은 예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막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해서 이 삶이 어떻게 소망을 줄 것이냐. 사람들은 다 우울감이 있다고요. 소망이 없어서 답답함이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구원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삶은 구원으로 이어갑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답답해도 하늘은 글자 열려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이 다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다 붙잡아서 내가 기쁨에 이르는 사람이 되리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 예수님의 얘기를 많이 하면, 예수님의 소원을 얘기를 많이 하면, 예수님이 가진 그 소망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면 그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 느껴지죠?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이게 다른 거는 뭐 약한 것 같은데 영적인 사람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영적 은혜가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게 기쁨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시애틀에 다녀왔는데 뭐 조슈아 킴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그를 김여우수아 목사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김여우수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푸는데요, 사람들이. 자기가 고통을 얘기하고 자기는 자살 충동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너무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몇 번 막 시도하려고 그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삶을 보니 고민도 많이 하고 자기 가정의 상처도 많고 막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게 다 이렇게 소화가 돼서 다시 변화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아주 그 많은 것들이 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이 얘기하는데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듣는데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직은 상처, 우리 아직은 어려움, 그걸 이겨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서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기쁨의 소식이 풍성하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을 해방시키겠다. 눈먼 사람은 눈을 뜨게 해주겠다. 억눌린 사람은 내가 그것을 잘 풀어주겠다는 그런 그 사역의 방향을 이사야의 말씀에서 가져왔고 또 그 사역대로 그대로 해주신 겁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죄를 용서해 주고 병든 사람이 있어도 병이 나았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네 죄가 먼저 사해졌다 이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병을 든 사람이 왔는데 왜 자꾸 죄가 사해졌다 그러냐. 우리 한약방의 한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증세고 병의 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병이란 건 증세고 죄의 그런 증세가 나타난 것이고 그건 쉽게 고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더 근원적으로 죄의 근원, 병의 근원을 없애서 죄의 근원을 용서해줘서 씻어줘서 그 사람의 병을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치유하도록 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데 주님 우리에게 사죄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져야 되죠. 가지고 눈이 감겨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막 잘못 가는 사람들
그럼 눈 감고 헌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보기 위험해요. 똑같거든요. 우리 인생 눈 감고 막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는 빛도 없고, 하나님이 비춰지는 소망도 없고, 그냥 막 사는 건데, 눈 뜨게 해줘서, 제대로 살게 해주는 거. 그게 제자 잡는 거죠, 우리가. 눈 한번 뜨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거, 눈 뜨게 해주는 거. 그 없는 가운데, 자기의 그런 삶에 갇혀서 막 사는데, 그걸 잘 풀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삶을 내가 목장을 통해서 한다며,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자를 만들어내고 기쁨의 사람들을 세워간다면, 그게 기쁨의 기쁨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일이요. 그래서 헤롯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한번 따라가서 우리 진정으로 기쁨의 이런 삶을 살겠다. 조금 많이 먹어서 기쁘고 너 파티에서 기쁘고 이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만 거 갖고 계속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의 해를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기쁨의 사람 되어서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의 은혜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우리 그 주변 가운데 관계 맺는 모든 사람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습관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여서 기쁨의 시대, 기쁨의 해를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기쁨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소식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목장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가운데 바르게 살게 하는 그런 가운데 기쁨의 은혜와 열매가 풍성한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역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잘 이루면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제하는 그런 삶이 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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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문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한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나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기대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이런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기쁨의 소식을 만방에 전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을 가운데 승리하는 더 삶이 되기를 안내를 바랍니다.